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수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전도와 선교를 위한 숨은 경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제자 베드로가 마가다라 방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당시 유월절을 섬기기 위해서 전국과 15개국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친히 목격한 사실들에서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3,000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 당신이 전한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자신도 깜짝 놀란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겠다는 그 사람들을 보고 놀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구나. 이들에게 구원을 선물을 주시겠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여러분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받았나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요, 저에게 깜짝 놀랄 일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친히 죽으시고 부활한 걸 목격한 것을 증언했을 뿐인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죽은 걸 알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알거든요. 소문도 다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살아나는 걸 믿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3,000명이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 대부분은요 15개국 나라에서 온 산업인들이었어요. 왜냐면은 15개국 나라에서 오려면요 돈이 많이 필요하고 자기 일도 놔둬야 되고 많은 또 그다음 짐승들을 갖고 왔거든요. 그걸 몰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산업인이 아니면은 거기 올 수가 없었어요. 그 15개국 산업인들이 와갖고서는 그 1년에 한 번 드리는 유월절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산업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모세로 말미암아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날은 그 산업인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을 잡고 거기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린 날이었었어요. 해마다. 그렇게 해서 그 피는 그래서 얘들 유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에 모세가 집집마다 모여서 양을 잡아라. 그랬고 사람들이 집집마다 모여서 양을 잡은 거예요.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바르래 문에다가. 그래서 피를 이렇게 바른 거예요.
그리고는 천사가 그날 밤에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고 그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인 사건이 유월절이었어요.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 다 해방돼서 출애굽한 사건을 유월절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그날을 기념한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의 성에 모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복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15개국 산업인들에게 가장 먼저 이 복음을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산업인들을 통해서 사도들과 전도자를 도우며 교회를 세우며 세계의 복음화의 초석을 세우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이 예언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에서 베드로가 증거했던 것처럼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하이 예언교회 중에 딱 두 가지를 보십니다. 딱 두 가지를 보냐. 제 목사야, 네가 정말 이 하이 예언교회 중에서 베드로가 전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는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최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으면 그냥 가시면 돼요. 예. 최 목사가 딴소리 한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오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은 예배드리는 참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그게 정말 확실하다면,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하시는 증거를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15개국 산업인들의 회복시킨 것처럼 여러분들의 산업을 회복시킬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은 좀 취업이 가장 문제죠? 취업이 가장 문제고, 우리 젊으신 우리 산업인들도 이직해야 되죠? 마음에 안 들죠? 휴가 갔다 오니까 또 뒤숭숭하죠? 그만둬야겠다. 휴가 가니까 친구들 만나보니까 비교가 되고, 이 직장 그만두고 딴 데 가야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하죠. 또 결혼하실 분들은 돈 문제 준비돼야지 결혼해죠. 경제 문제 발목 잡혀갖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복음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섬기지 마라. 너는 한 주인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숨은 복음 경제가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자꾸 흑암 경제를 찾아가니까는 우리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증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은 산업입니다. 자, 41절 42절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가로 열고, 산업인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15개국의 산업인들이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부활하신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마음속에 영접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세례를 받은 후에 이 산업인들은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믿고자, 더 알고자 가르침을 받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수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 젊은 집사님, 우리 젊은 분들이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오후 8시 예배 드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말씀을 증거하려고 딱 보니까는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안쓰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얼굴에 피곤이 꽉 찼어.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그 8시에 온 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또 문을 열고 한 집사님 또 들어오는데 일 끝 마치고 바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각인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 심령이에요. 이 15개국 산업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산업인의 영적 자세가 다르죠? 영적 자세가 다른 거예요.
어저께 밤새도 노셨죠? 밤새 노니까 잠이 막 쏟아지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영적 자세가 다른 15개국의 산업인들이 그 사도는 갈릴리 출신이요, 어부요, 무식한 자들인데 그들한테 말씀을 배우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산업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고 어떤 자세로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복음을 받은 초대교회 산업인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정으로 사도들로부터 배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산업인들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산업인들에게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 심령에 각인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우리 산업인들의 마음속에 잘못 각인된 것을 뽑아내고 발본색원해서, 발본색원이 뭐예요? 잘못 각인된 것들, 근본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서 그걸 없애버리고 발본색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각인시켜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세우기로 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는 산업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이 영혼교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주원 사모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그죠? 우리 지사님, 권사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우리 랩런트들 저 안에서 떠들고 있는데 랩런트들한테 그럽니다. 짝,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자동으로 나오게 제가 아주 교육을 시켰어요. 다시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랩런트. 그렇게 이제 각인을 시키는 거야, 어린아이들부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어를 만들어서 딱 줬더니 한 랩런트가 그래요. 목사님, 냉장고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잘했다. 엄마도 봐야 된다, 아빠도 봐야 된다. 그렇게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딱 직장 가서 문제 왔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나와야 됩니다. 저 죽일 놈, 이게 나오면 안 돼요. 저 사장, 그냥 나이도 어린 것이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문제와 사건 났을 때,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나와 함께. 딱 결론 내리니까 그 각인되니까 그 말씀이 그 산업인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으로 각인되어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게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15개국 산업인들이 그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한테 내가 배우겠습니다. 사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3년 동안 배우고 듣고 한 걸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최 목사님,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잘 몰라요. 목사님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게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15개국 산업인들이 그 무식한 베드로, 요한, 어부들한테 가르쳐달라고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그게 그들의 영적 자세였던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세 가지로 제가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하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각인되어서 내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우리 프란치스코 그 교황님이 오셔갖고 우리 한국을 딱 순회하니까 그냥 막 깜빡깜빡 죽어요, 그냥. 제가 천주교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 참 잘해요. 천주교요, 복지 잘하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죠. 천주교 참 잘합니다. 근데요, 천주교는요, 마리아 숭배 사상을 합니다. 마리아 종교예요. 제가 신앙 양심상 천주교 교리를 연구해 봤는데요, 그는 마리아 숭배하는 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럼 마리아로 섬기고 마리아로 기도하고 마리아 숭배, 마리아 어린 예수님은 마리아의 품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리아를 그러니까 마리아 승천 미사를 한대요. 대전에서 마리아 승천 미사를 대전에서 하셨어요? 마리아가 승천했나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마리아가 승천했다면 바울이 복음 증거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을 건데 바울 서신에도 없고 신구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승천해서 막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섬긴다고 미사를 드리고 있으니 그게 전 세계로 방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팡이에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있어 조그맣게.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들고는 마리아를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인생에 오고 가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주셔갖고, 전사님이 카톡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동을 올 5월 달에 방문해서 중동에 방문해서 이스라엘 수장, 그 팔레스타인 수장을 앉혀놓고 평화 미사를 했어요.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 네가 평화가 될 수 있냐? 여러분, 이상하죠? 교황이 왔다 가면 전쟁이 일어나요. 교황이 왔다 가면 문제가 일어나요. 이상합니다. 역사적으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멸시하느냐? 마리아를 숭배하는 네가 평화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거기에 평화가 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에 사건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산업인데, 두 번째는 너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다. 너의 배경은 천군 천사요, 너의 배경은 성령이요, 바로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배경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으로 지속을 하라. 요 세 가지만 각인시키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마음속에 딱 각인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 속에 있는 산업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영교회 산업선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답이 분명하더라고요. 최 목사님, 아직도 이 교회 산업인들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좀 더 가르쳐라. 산업선교 조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라. 최 목사야,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가르쳐라. 예, 주님.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우리 10년 가운데 있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가르쳐라. 알겠습니다, 주님. 산업선교 조직화 좀 미루겠습니다. 좀 더 다락방하고 말씀 통해서 좀 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 좀 더 가르치겠어요. 이거 오늘 12시 50분에 새생활 1과 새로 시작합니다. 가르침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자 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육지탄. 그 뜻이 뭐 잘 들어보세요. 원래 할 일이 없어 가만히 놀고 먹기 때문에 넓적다리에 삶아 찌는 것을 한탄한다는 뜻이랍니다. 유비가요, 그 유표의 집에서 머물면서 식객 노릇 하다가 어느 날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있는데 자기의 허벅다리를 딱 만져보니까는 살이 포동포동 쪘거든. 한탄은 자기가 말을 타고 막 전쟁 나갈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비육지탄이라. 여러분들이 삶이 바빠서 말씀 배우는 일에 게으리 하다 보면 여러분들 영혼이 둔해져 버린 거예요. 영혼이 둔해져 버리고 영적인 일에 민감하지 못하고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비육지탄. 여러분, 이제 말씀 배우는 일에 게을리지 말고 말씀 가르침 속에 있는 우리 하이영교회 산업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만들었어요. 내 영혼을 말씀으로 충분히 채우자. 내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자.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자. 자, 이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숨은 경제를 찾으라. 44절 45절.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었죠. 이들이요, 단순히 헌금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복음을 받은 산업인들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무엇이 필요한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무엇이 필요한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필요한 것이 보일 때 복음 경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요, 2달 전에 저 종로 3가에 다락방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종로 3가 가려면 1시간 걸려요. 우리 이준영 집사 앉아있는데, 집사님, 내가 여기 1시간 걸려. 먼 거리예요. 거기를 2달 동안 가는데 제가 걱정이 됐어요. 딱 가자마자
이 두 분이 이제 다락방 하는데 장소가 없고 자기 회사에도 뭐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가까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평일날 빈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 가서 그래서 여기 빈자리니까 수요일마다 좀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잘해주세요 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 다른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딱 요 종로 3개에서 산업하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장로님, 네, 이러이러한데 우리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 좀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2달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잊어버린 거죠.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있었는데 주변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좀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장로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전화 받고 나서 2달 동안을 찾았습니다. 2달 동안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찾아서 너무 반가워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자니. 그래서 제가 좀 일찍 가서 만났는데요. 종로 3가에 한 2평, 3평짜리 아주 조그만 쪽방이에요. 아주 좋은 장소가 나온 거예요. 종로 3가 그 금싸라의 땅에 거기를 마음대로 쓰는 언제든지 24시간 쓰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매일매일. 그 건물 주인이 그 결해처 하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거기다 숨겨놓은 거 거기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같이 예배도 한번 드리고. 조그만 방인데 그분께서 칠판도 걸어놓겠다는 거예요. 의자도 노만 10명 앉아요. 꼬박꼬박 앉으면은 요만한 방이 요거보다 좀 작을 거예요. 요즘보다. 그래서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 일이요? 하나님이 숨겨놨구나. 저는 이놈의 다락방 언제 끝날까? 이 종로 3가 뭔데? 여기를 언제 끝내야 되나? 다락방을 빨리 넘겨야 되나? 했는데 방을 하나 줘버리네.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숨은 경제가 있다는 거고 숨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숨은 계획이 있고 숨은 경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산업인들을 뜻밖이죠. 이 산업인들 각 나라에 숨겨진 산업인들 하나님께 다 물러보아서 그들이 거기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며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겠어요? 베드로가 뜻밖의 하나님께서 처음에 승천할 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 해놓고 좀 돈 한 1억쯤 주면 얼마나 좋아? 차비도 하고 좀 차도 하나 딱 사고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올라가시네. 그러면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딱 하나 뭐예요? 성령만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좀 돈도 좀 많이 주고 좋은 차도 하나 좀 뽑아주고 좋은 좀 장소도 하나 건물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성령만 받으라고 그냥 쑥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15개국 산업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도와주고 섬기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우리 하이영교가 이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저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최 목사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있는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제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제가요 어저께 토요일 날 딱 휴대폰을 딱 잡고요 문자를 여러분들 다 보내려고 했었어요. 우리 집사님부터 해갖고 우리 형제부터 다 하나씩 다 보내려고 했어요. 왜 보내려고 했을까요? 오늘 예배 나오라고, 오늘 예배 빠지지 말고 오늘 예배 오라고. 우리 준혁이 오늘 예배 오라고. 저 녀석 분명히 저 놀다가 안 올 거야. 토요일 날 하다가 접었어요. 제가 왜 접었냐? 당연히 보내야 되죠. 제가 근심 걱정이 돼서 안 오면 안 될까 봐. 근데도 접어버렸어요. 안 보냈어요. 왜? 내가 예수만 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안 보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요 돈이 필요해요. 헌금만 반드시 돌려야 돼요. 헌금만 돌려야지 헌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교회마다 헌금만 돌려요. 헌금 돌려야지 헌금이 많이 나. 제가 헌금만 안 돌리려 결단한 거예요. 헌금 안 나와도 괜찮다. 왜? 하나님만 예수만 바라보려고. 제가 마음에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베드로가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증거하겠다. 사도 바울이 모든 전도자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겨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무시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돈 벌고 돈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내 생명의 주관자, 내 생명의 주인데 예수님 정말 믿는다면 오직 예수만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요,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때 전도와 선교를 해서 숨은 복음 경제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무엇이 필요한가가 보이는 거예요. 자, 복음 경제가 따로 숨겨져 있다는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엊그저께 저희 큰 고모님이 이제 돌아가셔갖고 제가 시골에 가서 제가 또 장례를 집례하고 왔는데 저희 어머니를 봤어요. 저희 어머니를 봤는데 참 우리 어머님이 연세가 그 고모들보다 더 어린데도 얼굴이 많이 더 늙어 보이세요. 저희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장애인 아버지하고 살면서 가난한 집에 와서 제가 어려서 봤거든요. 그 고생하는 거를. 근데 농사를 짓다가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공장을 다니셨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거든요. 월급이 한 100만 원 받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는 한 80만 원, 70만 원 받은 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월급을 타가지고, 옛날에는 월급 돈 오잖아요. 월급을 타가지고 오면은 저들 이제 보고 있는 거 얼마 있나. 그럼 거기서 봉투에서 빼요. 빼더니 막 쉬는 거예요. 쉬더니 거기서 뭘 찾아. 그 월급은 뭘 찾는 거예요. 찾아갖고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헌금봉투에 넣어서 갖고 가더라고요. 그게 저는 아까웠던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먹고 살라고 주신 한 달 월급치에서 뭘 찾은 거예요. 뭘 찾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숨은 경제를 찾은 거예요. 그 마음이 다른, 그 중심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월절은요, 구약시대 유월절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려면 양을 갖고 왔어야 돼요. 양을 전부 목축업을 했어요. 양우리가 있었어요. 양떼가 있었는데, 그러면요, 양을 막 키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양떼가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유월절이 와요. 그 당시 유월절이나 제사를 내려면은 양을 바쳤어요. 그러면 딱 뒷짐지고 이제 양 무리를 돌면서 찾는 거예요. 저놈 찾는 거 이렇게 딱 찾아요. 찾아온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재물 중에서 딱 찾아서 이게 하나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제사장한테 딱 갖다 줬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양을 딱 잡아요.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재물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재물이었는데 내 재물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구나. 여러분들, 이 교회가 전도와 선교, 오직 복음 증가하는, 그리스도만 증가하는 전도와 선교, 그 전도와 선교가 눈에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숨겨놓은 복음 경제를 찾는 순간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의 경제가 확 비춰지는 겁니다. 이걸 제가 찾았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그전에는 제가 안 봤어요. 목사라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 교회를 하고 여러분들 양육하면서 그 경제가 눈에 확 열려버린 게 제가.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편안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이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숨겨놓은 복음 경제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복음 경제는요, 여러분들을 두 군데, 제가 깨달은 게 두 군데다 숨겨놨어요. 잘 깨달으세요. 두 군데다 숨겨놨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속에다 숨겨놨고, 한 가지는 그 바깥에 불신자들 가운데 숨겨놨어요. 그건 지난주에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숨겨놓으신 복음 경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산업인들은 어떻게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유월절 그 어린 양이 되는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신들이 드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었구나, 이 사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제자들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있구나. 거기다 그냥 산업인들이 거기서 3,000명의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막 올인하고 복음 경제가 확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이 연결부에서 전도와 선교가 필요하구나. 전도와 선교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복음 경제가 보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오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르침 속에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복음 경제가 반드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원민족 세계 복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산업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복음 경제를 찾아 누리면서
중요한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오로지 기도해. 완전히 원리스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가 되었어요. 저 좀 한번 봐주세요. 한번 옆에 뒤 사람 한번 보세요. 저 뒷분 한번 보세요. 뒤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뒤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우리가 서로서 잘 모르죠. 서로서 잘 모릅니다, 지금. 이게 좀 잘 몰라요. 근데 여기 마음을 같이하여 다 함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함께 떡을 떼면서 완전히 한 원네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말고 오늘 하나 제가 숙제를 주겠습니다. 다 같이 여기 모여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한 명도 가지 마세요. 한 명 그냥 가면 저 얼굴 안 볼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 목사님의 마지막 처음에 오늘 예배 마치고 가지 마세요. 오늘 봐보세요. 이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몰라요. 다 믿는 사람 함께 있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인사하는, 오늘 식사 나누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꼭 좀 가지십시오.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가 될 때 숨은 경계문을 확 열어주시고, 하나가 될 때 영안이 열리고, 하나가 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민족 세계복음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먼저 하나가 된다면 안 되겠습니다. 그곳에 사탄이 틈을 타게 되죠. 욕심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믿는 일에, 가르침을 받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먼저 전도와 선교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그런 훈련 속에 들어가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숨은 경계를 찾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15개국 모인 산업인들은 먼저 사도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하이원께 모든 산업인들이 이 가르침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훈련 속에, 이 예배 속에 있어서 먼저 은혜 받아서 아버지 그 은혜 속에서 숨겨놓은 이 복음 경계를 찾아 누리는 우리 하이원께 전 산업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